흩어져 한 주를 살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또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래야 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이렇게 해주셔서 예배를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옥스포드에서 행한 강연과 또 하버드 강연에서 한 몇몇 그 글들을 모아서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기독교는 예수가 그 모든 것의 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고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잘 찾는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는데 어떤 질문을 또 어떻게 찾아서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깊이와 풍성함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던져야 될 수많은 질문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꼭 필요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신론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데서 인간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논의의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누구냐라고 하는 데 대한 답을 참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답을 찾는 곳이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왜 창조했느냐라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인간은 누구인지를 묻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는 창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뭔지,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첫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할 때 이 날이 24시간인가? 아니면은 한 10,000년쯤 되나? 그런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대신에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1장에서 말씀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김해 땅이 이상해지고 창조세계가 이상해지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인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온 땅을 통치하게 한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되게 교만해지겠죠. 하나님 대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교만하면 또 망하잖아요. 2장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는 거냐 하냐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단어의 뜻은 먼지입니다.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라 불면 날아가는 가벼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존귀케 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3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3장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고보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는 이 저자의 감정 라인도 파악하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4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너희 교회가 왜 다투고 분쟁이 있느냐?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내가 누군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진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옆에 있으면 굉장히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척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제 대학부에 같이 다녔던 친구 중에 부산대학 공대를 다니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이 부인이 사모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갔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모감으로 좋을까? 제가 가진 답은 딱 이렇습니다. 사모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사모가 옆에서요, 목사님에게 자꾸 목사가 이러면 되냐, 저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제가 그 친구 생각하면 어땠을까? 지금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척하며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느냐?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인생이 참 짧은데 선한 일을 하기도 바쁜데 자기 자랑하고 욕심으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인생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척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위선자잖아요. 그건 사기꾼이죠. 가끔씩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인간들 등장해요. 내가 저 대통령하고 아주 측근이고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내가 대통령 측근인데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내가 독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죠?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이에 사기꾼이 많으면 시끄럽잖아요. 분쟁이 많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척하는 사람, 그래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척하니. 그러니 시끄럽죠. 팀 켈러가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다. 마치 자신이 구주와 주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주님이 되고 스스로 신인 척하는 아주 종교적인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마치 당신의 착한 삶이 도덕적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선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도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셔야만 한다는 식의 행세가 그렇다.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가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구원자가 된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고 선한 행위가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종교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왜? 내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교만과 독선과 불안과 시기와 멸시가 잔뜩 차올라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세상살이가 비참해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척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착한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즉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장 아니고 우리는 그 법을 준행해야 될 자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11절 한 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형제, 형제, 형제. 우리가 비방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형제지 않느냐는 것.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옆에서 옷 지키고 그리고 고문을 받아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끌고 오고 그리고 다메섹을 갑니다.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서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하라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그러죠. 하나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괴로움을 겪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시죠. 그는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만나 첫 번째 한 얘기가 내 형제 사울아. 형제인 거죠. 더 이상 그가 한 행위를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밤에 제 동생이 찾아왔다고 합시다. 문을 막 두드려요. 형, 그럼 두드려요. 제가 문 열고 왜? 이 밤에 왜 찾아왔냐? 형, 내가 사실은 이런저런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이 나쁜 놈 그리고 112 신고해야 됩니까? 그런 형 있습니까? 없죠. 그래 알았어. 일단 들어와. 좀 마음을 안정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변호사도 은혜해보고 이렇게 할게. 그게 형제죠. 형제의 연을 끊었으면 뭐 세상 사람처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왜 다투고 싸우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형제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의 연 끊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입법자는 한 분뿐인데 너가 왜 판단하고 그러느냐?
지난주 중에 새벽기도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그 신앙 고백 읽으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피할 바예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우리가 외우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다윗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 근데 그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22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럼 다윗이요 나의 의, 나의 깨끗함, 나의 온전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험악한 인간인지. 그가 뭐 깨끗해요, 뭐 완전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나의 의, 나의 완전함, 나의 깨끗함, 그 깨끗함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참 뻔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를 도를 지켰다. 또 그 앞에는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도 그래도 선택해야 돼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선택하셔야 되지겠죠. 예. 채소를 먹을까 그냥 고기를 먹을까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이러나 저러나 딱 똑같은데 선택하기 참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뭐 차라리 돌아가야 되나 그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 이쪽은 내가 참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가 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딱 여기야. 여기 이 길이야 라고 주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고 주의 규례인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오른 대로 말하는 거 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길을 그 규례를 내가 갔더니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최규원 선생님에게 집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이제 성가대에 대해서 요청하는 최 집사님 도대체가 요즘은 음정도 틀리고 연습이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되겠어요? 라고 글을 절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에는 나의 품성이 들어가 있는데 제 품성으로는 그렇게 글을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최 집사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매주 감동입니다. 근데 요즘 가끔씩 음정이 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요즘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어떤 글이든지 그 글에는 글 쓴 사람의 성품이 담겨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그 규례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며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자. 이건 예전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 즉 말씀을 가지고 준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 조금 험악한 가운데 조금 닮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게 너의 의로움이야, 너의 완전함이야, 너의 깨끗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이 응답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끗하기는 깨끗해.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니까 그건 위선자죠. 우리는 준행하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가 생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루살이가 아주 대찬 하루살이가 있었어.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뒤에는 토끼만한 몸짓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루살이 우왕이 될 거야. 그래 얘기하면 다들 웃겠죠. 오늘 저녁에 죽을려시.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안개같이 참 짧고 그냥 금방 지나가는데 이 안개 같은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그래요. 이익 추구의 삶을 산다는 거야. 이익 추구의 삶. 그렇게 이익 추구의 삶을 살면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중에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익 추구의 삶을 사니까 그 이익을 최대한으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치를 해서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서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즐기고 쉬자. 네,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찾아가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익 추구의 삶은 어리석은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도 다 악한 것이다. 하루살이가 지들끼리 몸무게 재면서 내가 몸무게 아주 최고 많이 나간다 하면서 코끼리 앞에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는 이제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 기절 나오면 밑줄 쳐놓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내가 이런 위대한 왕이다. 큰 승리를 했다. 막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러분 사울 왕을 그 기념비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뭐로 기억해요? 쓸데없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망한 왕, 시기 질투로 살다가 끝난 실패한 왕 이렇게 기억하지 않나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낙동강이나 자전거 길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가끔씩 제 속도보다 늦게 가는 사람이 앞에 이제 나타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추월을 하게 돼요. 너무 늦으면 제 속도가 있으니까 추월하면 가끔씩 되게 기분 나쁜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막 샥 저를 추월해가지고 가요. 그리고는 막 슉 하죠. 제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나쁜 마음인데. 저 사람 오늘 몸살 날 것 같은데. 그런데요, 가끔씩 이게 이제 서로 경쟁이 붙은 팀들을 보게 돼요. 두세 명씩 막 이래가지고. 쓸데없이, 그죠.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뭐 악기도 막 들고 오셨더라고요.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대학가에서 나갔는데 경남 대표로 나갔다가 상도 못 받고 떨어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고 진짜 음악 악기가 뭐
굉장히 많이 악기를 다루던데요. 키보드도 하고 뭐 트럼펫도 불고 색스폰도 불고 악기를 가져와서 예배당에서 찬양 한번 하고 싶다고 그걸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대학까지 나갔는데 자기 옆자리에 심수봉 씨가 앉았대요. 심수봉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은 그때 부른 노래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들은 떨어질 줄 알았고 심수봉 씨는 대상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니까. 심수봉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음악상 뛰어난 사람이고요. 저는 인정하는데 아니 그렇죠. 피아노도 참 잘 치고. 그런데 이제 대상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그쵸? 굉장히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요, 상 못 받고요. 근데 신통찮은 사람은 또 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계셨던 이제 고약 교수님 가운데 박동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후배들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5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고 또 주변 사람의 인생을 봐도, 이분이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셨을 분이에요. 65년 넘게 인생을 살아보고 또 주변 사람의 인생을 봐도 계획대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걱정하며 살지 마라. 걱정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인정하시나요? 노력 안 해보신 모양이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다. 근데 뒷말이 더 재밌어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은 대로 된 일들 있잖아요. 노력했는데도 안 된 일도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헛된 자랑이나 하고 그러며 이익 추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행 추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구제할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뭐 선교비 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지옥 가면은 선한 일 행할 일 있을까요? 구제할 일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개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요 기간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선을 행할 기회가 생겨지면 여러분, 내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을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스크랩해놓은 글이었는데 제가 발견이 돼서 읽어드릴게요. 어느 동창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가 부인과 사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부인의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실프 스카프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이 뉴욕을 여행하던 중에 유명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었답니다. 아주 아름답고 비싼 스카프여서 애지중지하며 차마 쓰지를 못한 채 특별한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잠시 후에 친구가 말하더군요. 절대로 소중한 것을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하지 마. 네가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며 기회가 주는 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 일을 하고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큰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뿐입니다. 차라리 소소한 작은 일을 하십시오. 내가 행하고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일 있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그거 뭐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한마디로 주제넘음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주제넘게 형제를 비방합니다. 마치 자신이 주제넘게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우리는 주제넘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꽤 이익을 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주제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개 같은 생명의 날을 살아가는 자. 그러니 금주도 주제넘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사 하나님 행세를 하는 위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익을 추구하며 자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성하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일,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